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뵈서 무슨 강단에 올라오면서 양복도 안 입고 올라왔나? 그게 아니고 이게 필리핀 전통 복색인 빠롱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에도 가고 장례식에도 가고 설교 단상에도 입고 올라오는 그런 옷이니까 혹시 더라도 오늘 필리핀 전통 복장 구경했다 하는 걸로 수지 맞았다 생각하시고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필리핀의 민도로에 간지 2015년에 갔으니까 7년 됐네요. 7년 사역을 마치고 7년 사역을 하고 한국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3년 동안 창궐하고 있었는데 잘 견뎌내고 오늘 이와 같은 좋은 날을 맞아 여러분에게 선교 보고를 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또 후원이 아니었으면 그곳에서 견디기 참 힘들었을 겁니다. 어려운 때 약도 보내주시고 비타민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아이들 학교에 가지를 못하니까 비대면 수업할 수 있는 태블릿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성경금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세종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선교할 수 있었던 힘에 대해서 그 근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교할 때뿐만 아니라 목회할 때 또 여러분이 살아갈 때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 할 때 다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물이 포도주 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얘기인 줄 잘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아니까 저는 뭐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근데요, 대부분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주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라고 결론을 변화 한 가지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고, 근데 그것은 모든 설교의 한 가지에 불과하죠. 한 가지.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는데 한 가지로만 국한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기적은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멋있는 쇼타임을 우리에게 선사하려고 보여주셨을까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다 하는 걸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기적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하죠. 그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의미는 우리에게 모든 기적을 총망라하고 아우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 한 번 더 저를 통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떠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는가? 그 술 주자가 아닙니다. 주인 주자입니다. 주님 왜 그렇게 부르는가? 낯설지 않고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지, 예수님, 성자님 이렇게 안 하고 왜 주님으로 부를까? 그가 나의 주인이란 것이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라 부르죠. 예수님께서 오늘 웨딩 파티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웨딩 파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웨딩 파티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많았는데 좋았는데
그야말로 기분 좋았는데 끝날 때는 다 안 좋죠. 웨딩 파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신속하게 빨리 돌아가야죠. 여러분이 토요일 주일날 되면 결혼식에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빨리 밥을 먹고 그리고 빨리 인사하고 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인사하기도 전에 식당부터 먼저 가서 티켓 받아가지고 식약 알아서들 하고 나는 먹자. 그리고 식이 끝나고 나면 먼저 가면서 바이바이, 난 먼저 끝났다. 그리고 기분 좋게 승자의 모습으로,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나는 이렇게 빨리 시간 아끼고 간다 하고 돈만 내면 되지 하고 그러고 가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앉아 계신, 시집을 뚝 따고 앉아 계신 모습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식의 둘러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별 볼일 없는 겁니다. 결혼식에는 신랑 신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랑 신부가 제일 중요해요. 기껏해야 주례 혹은 여기 이스라엘 전통대로라면 연회장 정도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러니까 중요하죠. 나머지 사람들은 자리만 메꿔주고 가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웨딩 파티와 같은데 끝나고 나면 이렇게 쓸쓸한 겁니다. 그리고 그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보 자기 할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소 닭보듯 하는 날이 있고 소 닭보다도 더 못한 완전 남난되는 날이 있단 말이죠. 지금 소 닭보듯 하는 사람 계십니까? 왜 웃죠? 다 있는 겁니다. 끝나는 날이 옵니다. 끝나는 날이 왔을 때 인생은 다 허무한 거예요. 결혼이고 뭐고 다 허무한 거예요. 잘 살아봤자 다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끝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오늘 이 우리의 인생 같은 이 웨딩 파티에 그야말로 둘러리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어머니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결혼식의 둘러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말에 성경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대. 이 말은 마리아가 아니라 누가 해도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조차 다 아십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가지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간대.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었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어로 보면 나를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나를 개입시키지 말라고. 왜? 둘러리가 무슨 그 웨딩 파티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나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웨딩 파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믿음이 없으시네. 아멘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나 상관없어요. 나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렇거든요. 근데 결론을 이제 다시 얘기해 봅시다. 결론은 거기서 포도주가 다시 만들어졌고 포도주가 다시 생겼고 파티는 원래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시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왜 개입하셨습니까? 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맛있는 저녁을 저는 먹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꿀을 먹고 오신 것 같아요. 꿀 먹은 벙어리. 아무도 대답을 왜 그랬을까?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겁니다. 둘러리에 불과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들러리에 불과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 속에 잠깐 머무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이 하신 일은 둘러리로서는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 대신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자기 인생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그냥 둘러리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더 어쩌면 뭐라 그럴까요? 남의 일에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막 개입해서 뭐 만들어내는 사람을 뭐가 넓은 사람이라고 하죠? 오지랖이 넓은 사람. 오지랖이죠. 그냥 있다가 떠나가면 되는데,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거기서 포도주가 없디야 그러면서 포도주가 없디야 그러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대야, 나한테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 끼어들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인들을 불러다가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뭔 얘기를 하든지 그대로 따라만 해라, 그대로 따라만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이런 오지랖을 떠는 것일까? 그런데요, 그 얘기가 그냥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예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 하인들에게 저기 들어올 때 결례, 손을 씻는 물 항아리 6개인데 거기다 물을 채워라. 예? 지금 다시 파티를 시작하고자요? 저기다 왜 물을 채우죠? 정작 필요한 것은 포도주 부대인데 포도주 부대에 뭔가를 채워야 될 텐데 포도주 부대는 내버려두고 저 항아리, 거기다 손 씻는 항아리입니다. 손 씻는 항아리 물, 거기다 물을, 그 물 깨끗한 물이겠어요? 갖다가 채우는 물이 그냥 물이죠. 그냥 손도 씻을 수 있는 그런 물을 채운 거죠. 그리고 가져다 주라.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가져다 주는 순간 뺨 맞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연회장이 한번 이 포도주가 아직 있었네? 그리고 마시고는 와우!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남아있었다니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조심해서 아멘을 해야 되니까 아멘 소리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일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거기 판 다 깨져버린 웨딩 파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새로운 파티로 변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기대할 것 없는 그 환경 속에 찾아와 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 필요도 없는 그런 둘러리였다가, 둘러리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아무 일도 안 해줘도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건 바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 속을 다 아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셔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가운데 거기서 뭔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 선한 것이 있다 하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을 둘러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그 인생은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만 계속되고 절망과 낙담만 계속되는 일이 반복될 것이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지금 이렇게 답답하지만, 지금 이렇게 막혀있지만, 지금 이렇게 끝장나려고 하지만 여기서 그분이 일하시면 파티는 다시 시작된다. 이걸 주님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은 모두가 절망하는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가운데 찾아온 것이 아니라 기적이 아예 불가능한 곳에 주님이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인생들이 그럴 때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지만, 바라볼 수 없지만 나만 바라보고 한번 나에게 도움을 구해보지 않을래?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사람들이 아무것도 기대할 거 없잖아요. 예수님에게 기대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지랖 넓은 그 어머니였어요. 오지랖 넓은 그 어머니 한 분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적중을 해버렸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몰라도 그 하인들은 압니다. 그 엄마가 그 말대로 하라고 한 거, 그 엄마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압니다. 누가 기대를 했습니까? 그 엄마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자신이 행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 상관하지 말라고, 나 개입시키지 말라고, 그리고 내 때가 아니다, 내가 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끼어들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다 끝난 쪽난 파티를 다시 시작하는 파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우리 인생이기, 우리 인생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그렇게 찾아와 주신 것이죠. 쪽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 부부의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교회 끝났어요. 그 가정 끝났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누구 한 명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끝나봐야 끝난 거죠. 주님이 끝이 아닐걸요. 주님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그야말로 바디메오도 눈을 떴습니다. 소경도. 모든 기적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포도주 만든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눈을 뜨지 못하는 소경이, 일어서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그리고 모든 상황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가 소망이다. 할렐루야. 누구라도 나만 붙잡으면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도주보다 더 진한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피.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그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포도주보다 더 진한 피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나를 믿는다면 너 인생의 주인으로 내게 고백하고 제발 도와달라고 한번 얘기해보렴 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인생이 못 나가지고 어디 하나님 같은 거를 믿고 하나님 같은 데 의지하고 교회 가서 빌기를 다 하고 기도를 해. 자기가 못하면 자기가 못한 거지, 자기가 다 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자기. 아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영광은 내가 잘나가지고 잘하고 실력 좋아서 최고의 대학, 최고의 기업, 최고의 자리에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절망적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절벽의 문제를 당하고 가정에, 또는 부부간에, 또는 자기 생명에, 자기 건강에 절벽 문제를, 이제 끝났다, 이제는 죽음만 기다리는 거지, 이제 마지막이야, 판 다 깨졌다 생각하고 어디 홀로 있는 곳에 가서 마지막 결단을 하려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하나님,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죽이 되든 떡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께 달려있고 저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진실되게 말한다면 그 한마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오늘부터 일하십니다. 내 삶의 변화는 시작일 뿐이고 변혁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새 장이 열릴 것입니다. 새 세상이 열려. 야, 살만 난다. 예수 믿어 살만 난다. 이 소리를 할 수 있어야죠. 예수 믿어 죽을 만 나는데 가서 전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누가 그 전도하는 메시지를 듣겠습니까? 예수 믿어 살만 나네. 내가 이렇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돈 믿고 내 실력 믿고 살았는데, 내 건강 하나 믿고 살았는데 다 무너지더라. 그런데 다 무너졌을 때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다 무너진 걸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네. 할렐루야 하면서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것을 원하죠. 제가 선교지에 가서 특별히 민도로 망해한 족속들을 도우려고 할 때 그들도 예수를 믿어요. 40%나 됩니다, 복음회율이. 근데 그들은 힘이 없어요. 믿는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힘을 좀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줄까?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맨 처음으로 보여줘야 될 사진이 있는데, 네, 됐습니다. 그 사람을 좀 클로즈업 이렇게 시켜주세요. 얼굴을 확대되나요? 확대 안 되면 그냥 놔두십시오. 되네요. 예, 이 사진은 그 망ян족 목사님 사진입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3, 4년째 되었을까요? 성도들도 모이고 아주 어려운 지역에. 근데 교회를 지었는데, 나무로 지었는데 201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아침을 기대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날 밤에 24일 밤이죠. 이브날 밤이죠. 이브날 밤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태풍이 왔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교회를 쓸어가 버렸습니다. 12월 25일 아침이 됐는데 하늘이 뻥 뚫렸습니다. 이렇게 벌써 두 번째 뚫려버렸습니다. 하늘 보면서 망연자실하게 힘을 잃고 있는 목사님을 제가 찾아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저는 저 목사님이 목회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면서 여기 이렇게 날아갔는데 그분이 그 날아가는 함석 지붕을 붙잡다가 떨어져서 허리가 이게 삐끗해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41살, 그때가 41살 때인데 허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힘이 드는구나. 얼마나 힘이 들까? 목회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인생까지 포기하는 건 아니겠지. 그 말할 수 없는 생각들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그 모습을 찍고 이 모습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래서 거기서 같이 기도했어요. 제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더 없고 이 성도들을 아무리 바라봐도 먹을 떼거리도 없는 이 망ян족 성도들이 어떻게 당신을 도울 수 있겠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양들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당신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도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늘 봐도 기도하니까 뭐가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2019년 12월 25일이었죠. 2020년도에 1월 달에 필리핀 딸 화산이 마닐라 근처에 있는 딸 화산이 터졌습니다. 터지고 한국에서 오는 목사님들이 못 오다가 비행기가 연기돼서 못 오다가 어떻게
틈을 타서 표가 났는데 그 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서 일주일을 계시면서 저 교회를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저 교회를 보던 선교팀 중에 한 분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이 50명도 안 되는 성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교회가 아주 작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건축을 허락하셨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인가? 그분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거기서 교회가 두 군데나 부서졌거든요. 그 두 교회를 우리가 짓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돌아가셔서 돈을 보내왔어요. 한 교회 돈을 보내왔는데 한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분이 교통사고가 났네요. 혼수 상태에 들어갔어요. 한 달째 혼수 상태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한 교회도 다 못 짓게 됐네.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혼수 상태인데 여기다가 무슨 건축 얘기를 합니까? 하면서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는 또 이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주님의 교회죠. 제 교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어느 날 여러분 여기서는 멀죠. 서울에 유명한 맛집이 있다면 뭐 부산에서도 뭐 강원도에서도 어디서든지 가잖아요. 그런 어떤 맛집의 사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어디 맛집이라고 하면 혹시 또 여기서 찾아가는 분 계실까 봐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데 저희가 하겠습니다. 거기서 두 교회를 또 짓겠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쓰러진 목사님은 놔두고 일단 건축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갔습니다. 한 2달 후에 목사님이 깨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몇 가지 첨부되는 사진을 했습니다. 이게 교회 뒷모습입니다. 뒤에서 찍은 모습. 뜯겨 나가진 벽의 모습, 강대상 앞 그리고 날아간 지붕, 성도들과 함께 찍은 원래 교회의 모습도 그렇게 아름답고 부티나지 않습니다. 옆쪽 모습, 또 다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 그 사진. 지붕이 다 날아갔습니다. 지붕이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졌습니다. 벽만 남는데 저 벽도 벌레 먹은 터마이토라는 그 나무를 갉아먹는 벌레가 다 먹어. 조금 있으면 다 무너질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사진. 이 사진은요, 망연족 집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찍은 사진입니다. 저 집 뒤쪽에 있는 집을 좀 확대시켜 줄 수 있습니까? 망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대나무로 또는 목재들로, 그리고 위에는 바나나 잎사귀, 야자수 잎사귀, 그 정도를 얼기설기 엮어서 한 3, 4평 되는 집들입니다. 저기 10명도 들어가 있고 때로는 15명도 들어가서 차곡차곡 포개서 자고, 저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이나 베개나 가구나 이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찌그러진 양은 그릇 하나하고 옷가지 한두 개, 수건도 없어요. 그냥 그게 전부입니다. 언제나 가봐도 똑같아요. 여기 사람이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저렇게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 사는 1960년도에도 저렇게는 안 살았던 것 같아요. 백투더 피처 해가지고 1960년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의 지금 60년 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어진 빌딩을 한번 보세요. 이 건물이 지어진 빌딩입니다. 이 지어진 교회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렇게 튼튼하게 지어야 태풍이 1년이면 24개가 발생하고 민도로를 지나가는 태풍은 한 5개 됩니다. 5개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건물은 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피난민 대피소입니다. 교회이기도 하지만 피난민 대피소예요. 저로 다 모여들어요. 보통 한 60, 70명 들어가게 돼 있는데
피난민이 저기 다 모이면 한 300명이 들어가서 몸을 비비고 그러고 잡니다. 며칠 이겨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저 교회는 사람들을 살리고. 이게 다른 교회, 또 다른 교회 넘어간 교회.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목사님인데 한번 좀 클로즈업 해주세요. 1년 지나서 애니버서리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얼굴을 좀 확대해 주세요. 예. 다음 사진에서 얼굴을 좀 확인해. 좀 감격에 겨워 조금 우는 듯한 모습 아닌가요? 예. 예. 예, 됐습니다. 예, 마이크를 잡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다시 세워주셔서 감격스럽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뭐 계속 울먹울먹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축복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해 주죠. 그 다음 사진. 예. 예,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이번 이 사진은 그 가드라는 경비원이죠. 경비원 직업을 갖고 있는 한 망연족 사람의 출근해서 먹은 식사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쌀을 물에 말고 반찬이 있죠. 반찬이 어니언하고 갈릭, 마늘하고 양파입니다. 오른쪽엔 껍질이고요. 저게 점심 식사입니다. 저게 가끔 저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다 싸우지도 못하지만 매번 싸울 때마다 저렇게 싸웁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양파와 마늘로 배를 채우고 하루 종일 일하고 아침 7시부터 나와서 저녁 5시에 퇴근하며 저렇게 먹습니다. 어떻게 매일 저렇게 먹어요? 저 경비는 저렇게 먹고요. 집에 남겨져 있는 아이들은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밥을 해가지고 숯불에다 밥을 해가지고 간장을 비벼 먹거나 거기다가 소금을 쳐 먹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먹어? 매일 그렇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벌이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저는요, 이건 특별히 가난한 그런 사람들만 먹는 거겠지. 근데 제가 그게 다 가정을 다 가서 본 가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신방 가서. 그리고 어느 날 픽픽 쓰러져요. 왜 쓰러지나 했더니 병원에 데리고 왔더니 피가 색깔이, 피를 검사했는데 피 검사 색깔이 주황색입니다. 피가 주황색이에요. 왜 주황색이지? 비타민 결핍으로, 철분 결핍으로 쓰러졌어.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이거는 영양 결핍이다, 잘 먹어야 된다 말을 했죠. 근데 생활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잘 먹으래? 야채도 먹고 좀 밥도 먹어야지. 돈이 없어요. 쌀은 있을 거 아니야. 쌀이 없어요. 야채가 없어요. 다 없네. 다 없어요. 그거라도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거라도 있으면 그걸 먹는데 거기다 야채 먹고 고기 먹고 계란도 먹고 뭐 먹으려니 환장을 노리시겠죠.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철분부터 먹이고, 철분제부터 먹이고, 영양제 먹이고, 영양제가 없으면 비타민 C라도 먹이고, 그것도 없으면 쌀이라도 갖다 줘. 다 뒤져봤더니 집집마다 쌀이 없어. 쌀이 없는데 밥 먹어라.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이 생각했어요. 배고픈 자가 와서 구하는데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그거야말로 경건이 제로인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게 경건이 제로인 사람이더라고요. 쌀을 주고 반찬을 주고 영양제를 줘야죠. 그러고 나서 왜 챙겨 먹지 않았니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먹으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구나. 그리고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큼씩 줘야 되나. 어마어마한 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까?
제 돈이 그만큼이 없어요. 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선교사가 뭐 이 사람 저 사람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10만원 받아가지고 제 생활하기도 바쁘겠더라고요. 선교 자금으로 들어가야 될 몇백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쌀을 그들에게 다 나눠줘야 되겠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쌀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만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편지를 보내는데요. 선교 편지는 어느 타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선교 편지입니까? 과거 한 달입니다. 과거 한 달. 지금이 아니고 과거. 한 2달 전에도 한 달 걸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과거가 아니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달 후 보고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듣는 사람이 없죠. 과거로 돌아가서 해야 되는데, 저는 선교 보고를 한 달 후에 안 합니다. 지금 합니다. 지금 이 모습을 지금 이 모습대로 사진 찍고 비디오로 찍고, 그래서 내가 아파하는 모습, 그 느꼈던 감동의 말과 함께 그렇게 카톡으로 보냅니다. 카톡. 어머,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대. 아니, 아직도 이런 데가 있어요? 사람들은 놀랍니다.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그러지만 거기는 선진국은커녕 후진국 대열에도 못 들어가 있습니다. 후진국에도 못 들어가 있어요. 맨날 굶으니까요. 자녀들이 못 먹어서 픽픽 쓰러지니까요.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비타민 결핍으로. 우리나라엔 그런 사람이 없죠. 쌀을 받아서 보내주고, 그 다음 사진 또 보내주세요. 이렇게 쌀과 통조림, 이렇게 또 가재, 그리고 또 이제 수백 명에게 쌀을 또 나눠줍니다. 저렇게 줄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인파가 모이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기서는 한 트럭만 갖다가 풀어놓고 쌀 나눠준다고 하면 이웃 마을에서까지 다 몰려듭니다. 물도 필요하죠. 물.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이 먹는 물은 석회수입니다. 언젠가는 그 내장들을 다 기능들을 멈추게 합니다. 그걸 먹어요. 그래서 생수, 정화된 생수를 사서 저렇게 한 번이라도 좀 한번 시원한 생수를 먹어라. 그래도 저건 저거고 가서 또 그 물을 그냥 먹습니다. 바나나를 먹으면 바나나가 석회석을 제거해서 배출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나를 저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구나. 바나나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또 좀 더 돌려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피부병, 질병입니다. 저 왼쪽 사진은 김정필 목사님 같아요. 4년 전에 오셨던 답사를 와서 저랑 같이 망현족 마을에 가서 망현족에게 오늘 약을 좀 나눠줍니다. 그리고 피부병 환자들을 좀 돌봅니다 했을 때 가서 온 몸에 피부병이 있는 사람에게 이 장갑을 끼고 발라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사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런 환자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목욕을 안 하거든요. 그 옆에 사진은 피부병이 많이 난 아이인데 저렇게 심한 아이들께 발라주고 나서 치료된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어린아이인데 양미간 사이에 혹이 난 아이인데 무슨 혹이 났냐면 뇌수가 흘러나와서 이렇게 혹이 된 거예요. 잘라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수술해서 될 혹이 아니고 뇌수가 있기 때문에 요 양미간 사이에 벌어진 틈을 통해서 나온 뇌수를 막아줄 수 있는 뼈를 여기 꼬리뼈에서 떼어다가 다시 넣어주고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 굉장히 난해한 수술이라고 1,000만 원의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수술했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진단받은 게 1,000만 원이었는데 한 3, 4살 됐을 거예요. 그때 3, 4살 크면서 뼈가 붙었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죠. 제가 가서 그 아이를 진단시켰을 때 뼈가 붙어서
의사가 이렇게 말하다가 이 수술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갈라서 다 빼내고 꼬매기만 하면 됩니다. 3, 4년 동안 아이가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더라고요, 그 의사가. 그리고 수술비도 공짜로 해줬어요.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런 일이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혹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쪽 눈은 이쪽을 못 보고 이쪽 눈은 이쪽을 못 봅니다. 저 아이는 동네에 큰 저주거리였어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가 죄를 많이 졌는지 방황을 많이 했는지 아버지가 좀 그래서 그랬다. 교회들을 짓다가 다 떠나버리고 아이는 저렇게 되고, 그래서 그 아버지 목사는 하나님을 비관하고 세상을 저주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소망이 되는 소식이 전해지고 수술하고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고 선전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와우 다 몰려들어서 공사하다가 내버려진 교회를 다시 지었고,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1,000만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국의 한 교회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 교회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 이런 요청을 어느 선교사가 하든지 그러면 여기 세종 온누리교회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할 때에 이게 막혔습니다. 제가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때를 예비해 주신 거죠. 그리고 저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제가 축복의 도구가 되었지만, 채널 오브 블레싱 됐지만,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다 했죠.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아이들이 컵 하나씩 들고 나왔는데 뭘 받으려고 나왔죠. 그 옆에 사진 하나가 보이죠. 이 사진은 단체로 왕창 모였죠.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건 좀 이따가 보이죠. 준비도 없이 망ян족의 마을에 통역하는 필리핀 목사랑 같이 갔는데,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갔는데 그냥 아이들이 수백 명이 모이더라고요. 왜 모이지? 왜 모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냥 온대요. 누구라도 오면 온대요. 뭐라도 주면 좋죠. 그래서 주는 건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God is good 하니까 좋아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통역해주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이 너희를 십자가에 죽었고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와, 제가 무슨 부흥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다 끝났어요. 따보스나가 이 필리핀 말로 끝났습니다. 끝이라는 거예요. 따보스나 했더니 박수 쫙 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이지 애들이? 다 끝났어. 이제 가만히 있어요. 먹을 거를 달라는 거구나. 근데 준비해 간 게 있어야죠. 가만히 있는데 쩝쩝거리면서 뭘 줘야 될까? 주님 같으면 이럴 때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오병이의 기적이라도 쫙 하고 쫙 나눠줘라 그랬을 텐데, 나눠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주머니에 필리핀 페소 200페소가 있었어요. 2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정도 됩니다. 이 5,000원이 뭐가 될까요? 했는데 그 옆에 쌀이쌀이라고 쌀이쌀이 스토어 하면 그 구멍 가게를 말합니다. 쌀이쌀이. 필리핀에는 어디든지 쌀이쌀이가 있어요. 쌀이쌀이 스토어가. 그 깊은 망얀족 산속에도 쌀이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꼭 엄지 손가락만한 그 봉투 하나가 쫙 이렇게 달린 과자들이 있어요. 그 하나가 1페소 25원이에요. 그거 한 100개 정도면 먹이지 않겠나.
그거 200개, 그거 한 200개면 먹이잖아요. 쫙. 그래, 이게 하나씩 하면 200개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거 200개를 사니까 막 좋대요. 그냥 그 아저씨 아줌마들이 나오더니 그걸 뜯어서 다 나눠주더라고요. 자원봉사. 뭐 그냥 혼자 갔어도 선교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나눠주니까 좋다고.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200명이 손을 흔드는데, 와, 이런 환대는 한국에서 받아보지 못했는데. 제가 어린이 전도하러 놀이터에 가면 뭐 준비 다 해가지고 좀 먹을 거 이만큼 뭐 이 마이크로폰, 이어폰, 마이크로폰이죠 이거. 마이크로폰, 뭐 설교 자료, 뭐 신고가 들어와요. 어린이 유괴범 왔다고. 우리 놀이터에 어린이 유괴범 들어왔으니까 당장 잡아 끌어내라고. 아니, 난데 유괴범이 아니고 목사인데 대 하고 쫓겨났어요. 아파트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전도지 넣고 사탕 집어넣어주고, 사탕 갖고 다니냐, 껌도 하나 붙여라. 아휴, 난리가 아니죠. 아파트에서 당장 내려오지 않으면 경찰 불러오겠다고 난리가 나요. 전도 좀 해보겠다 그러는데. 근데 거기는 제가 가서 뭐 사탕을 붙여주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가면 그냥 막 인산인해로 모이는데,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 보세요. 가면 인산인해로 모입니다. 사람 처음 봤다고. 안 줘도 좋아요, 사실. 네, 다음에 올 때 내가 꼭 온다 약속하고 그냥 가도 돼요. 근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준 거예요. 좋다고 그냥 막 떠오르고, 산 위에서 그래 손을 흔들며. 제가 한 20대 때 방학만 되면 낙도 오지로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때 낙도에 가면 그렇게 아이들이 모였어요. 400명씩 300명씩. 그래서 끝나고 나오면 그 부둣가에 나와서 빽빽하게 모여서 막 안녕히 가세요, 배가 눈에 보일 때까지 손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근데 지금 낙도에도 그런 거 없고요, 오지에도 오지가 없어요. 길이 잘 뚫려가지고 강원도 저 산골에도 오지가, 평창 하늘 아래 첫 동네 그런 거 없어졌어요. 없어요. 이제 거기는 갈 데가 못 된 거죠. 아무리 가서 뒤져도 뭐 500명 모이기, 5명 모이기도 힘들 겁니다. 거기는 망향족은 그렇게 모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산에서 꾸역꾸역 내려.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훈도시만 차고 내려옵니다. 훈도시. 여러분 훈도시 알아요? 일본 사람들 뭐 수모할 때 차는 훈도시.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제가 벗을 수도 없고 뭐. 훈도시, 혼도시라고 그러죠. 혼도시. 그걸 차고 내려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사랑을 입어야 되는데, 말도 안 통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저 같은 사람이 이들을 좀 도와야 됩니다. 카톡으로 보내면, 요즘 카카오톡 카톡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카카오톡 이렇게 올리기도 하던데, 제가 저를 좀 도와서 이들을 돕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카톡으로 저 후원자들에게 다 보냅니다. 후원교회 다 보냅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한 달 전에, 아니 한 달 후에가 아니라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 민도로 땅, 여기서 수천 킬로인데 거기서 현장을 보고 메시지 띄우면, 여러분이 카카오톡 하고 튀어나오면 이런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해고 한 달 후에 여러분에게 선교 편지를 보내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릴 거고, 지금 당장 그래서 지금 나를 동참시키려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어떤 거를 원하십니까? 저는 지금 하고 싶어요. 지금 하고, 문명의 이기는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밤새도록 뭐 동영상 보고 퍼날리게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동참하고 함께하는 의미에서 사용한다면 SNS는 좋게 사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유튜브 보고 카톡 그러면 싫잖아요.
그러나 이런 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더라. 저는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기를 원하는데 한 달 후에 보고를 받기를 원하는 교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필요합니다. 카톡 보내라. 카톡 보내. 그래서 보냅니다. 보내고 바로 현장의 장면을 보면서 아, 이렇구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 교회를 깨우고 싶더라고요. 한 달 후는 잠시건 한 달 잔 다음에 한 달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죠. 지금 그 일을 하자고. 지금 그 일에 동참하고 지금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선교 보고도 듣는 거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적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내가 참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또는 후원자들에게 부지런히 중간 통로 역할을 합니다. 알리는 일을 하는 거죠. 되건 안 되건, 안 되면 제가 200페소짜리 그 과자 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200페소, 1인당 1페소짜리밖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함께 일한 사람들이 보낸 증거들이 여기 사진에 보여집니다. 한번 이제 그 다음 사진들을 보여주세요. 네, 교회마다, 마을마다, 산지마다 저렇게 과자봉지 이렇게 큰 거 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밖에 못 주는데 저렇게 많이 계속 보내주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저렇게 모여서 과자를 또 만들고. 잠깐요. 요 사진에 갔는데 요 교회에 갔는데 양쪽이 다 대나무입니다. 아이들이 저만큼 꽉 찼어요. 근데 밖에 어른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나눠주면 그 사람들을 다 나눠주면 또 받고 또 받고, 그래서 저 뒤쪽에서 들어와서 이 앞쪽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어른들도 들어와라 하니까 어른들이 쫙 들어왔는데 교회가 꽉 차가지고 터져버렸어요. 교회가 터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벽돌집이 아니니까, 대나무니까 터져버리더라고요. 교회를 터뜨려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저들에게는 과자 하나가 그렇게 수준. 12월 25일 날 나눠주는 과자인데 매년 저렇게 합니다. 수천 명 어린이들에게 2,000원짜리 과자 봉지를 만들어서 2,000원이면 하루 종일 신나게 먹을 수 있어요. 하루라도 시큰 과자를 먹여보려고, 아직 과자 시큰 먹고 싶대요. 그래서 하루라도 시큰 먹어라. 교회가 터지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주의 백성들이 동참을 한 것이죠. 제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오는 차비도 힘들더라고요. 요즘 기름값이 2배나 올라가지고. 필리핀은, 우리나라는 2,000원대, 이제 저기는 더 비쌉니다. 거기는 그 섬 넘어가면 기름값이 지금도 현지가로 2,200, 2,300원이에요. 아니, 떼거리도 없는 사람들에게 기름값이 2,300원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어떻게 먹고 삽니까? 어떤 사람은 말해요. 필리핀에 교회 하나 짓는데 한 1,000만 원이면 되지. 아니요, 우리나라는 똑같아요. 거의 자재값이 거의 똑같습니다. 인건비만 조금 싸죠. 그렇게 옛날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지 비쌉니다. 그리고 전쟁,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 전쟁이 벌어져서 값은 날마다 오르고 자재는 자재대로 부족합니다. 지금 망ян족 교회 3번째 교회를 짓고 있는데요, 태풍에 박살나버린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교회, 그 교회를 또 짓고 있는데 한 교회가 우리가 짓겠습니다 해서 졌는데, 미국에서 한인교회가 그 교회를 짓겠다고 해서 짓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이 짓는 비용이 거의 2배나 올라버렸습니다. 2배나 올라도 내 교회 아니니까, 주님 교회니까 주님이 하시겠지. 계속 지으라 그랬어요. 계속 지으라. 그럼 계속 지었는데 누가 그걸 감당해 줘야 되나요? 오늘 듣는 여러분이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 굉장히 약해요. 제가 합니까? 저 돈 없어요. 저는 그냥 믿음으로 할 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교회가 또 하죠. 제가 오늘 세종 온누리교회 바가지 씌우러 온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 그러나 마음이라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저 망연적 교회 도와주세요. 미국에 있는 교회까지 그렇게 동참시켰는데 더 부한 교회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어쩌면 여러분의 돈 10,000원이 그 한 장 벽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 여기 이 도시락 하나가 이게 5,000명을 먹일 만한 것이 안 되지만 이거를 주님께 드립니다 했을 때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됐다. 그리고 하늘을 통해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였지 않습니까? 수천만 원의 기적이 어떻게 수천만 원 드리는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그런 교회에게만 있습니까? 돈 10,000원 더해주는 너를 통해서도 나는 일한다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마음을 통해서 일한다. 제가 1페소짜리 과자를 줄 때 주님은 봤을 겁니다. 너는 1페소밖에 더하지 못하지만 나는 100페소, 200페소를 더할 수 있다. 1만 페소도 더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렇게 선교를 제가 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제 말에 가감이나 거짓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있었던 현재 일들을 여러분에게 다 전했고, 여러분이 그걸 듣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에 한번 동참해 주시면 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저 선교사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거기서 100배나 부흥시키게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